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시고 음악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음악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코람데오 성가대에게 이렇게 그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그 찬양을 통한 귀한 은혜, 정말 그 감동, 한번 박수로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후 늦게까지 주일마다 연습하고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어요. 저절로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소리가 이제는 뭐 얼마나 정말 아름다워졌는지 우리 경서교회 성가대가 원래 잘하기로 예전부터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때가 가장 전성기가 아닐까. 앞으로도 전성기가 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감사하고요. 또 애쓰는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부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둘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요. 예? 일어나세요. 크게 한번 박수로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 나도 한번 부부가 일어나서 저렇게 박수 받아봤으면 좋겠네. 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일화라고 합니다. 깊은 밀림 속에서 부족별로 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그 부족의 추장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답니다.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지만 추장이 거부하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부족의 추장에게 어떻게 어렵게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한창 설명했더니만 추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그 부활이라면 그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그럼요,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그냥 손을 휘저으면서 크게 말하답니다.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니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부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남은 좀 곤란스러운 일이 있으실 분들은 계시지 않을런지요. 그러나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부활이 안 되고 내가 된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있고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비밀, 다른 말로 하면 신비라는 말이죠. 헬라어 원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 과학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밝혀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신비한 것들, 무스테리온의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다 그렇게 말하죠.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스테리한 일, 신비한 일이라고 해도 내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현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뿐인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믿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기에 분명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인간이 보기에 불합리한 것이기에 하나님께는 합당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보지 못했기에 알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모를 일입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기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13절, 15절, 16절, 29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거듭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세례도 헛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에 부활의 모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활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바로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요,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게바가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이 보았고 그 외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다.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게 뭘까요? 전쟁이 가장 큰 두려움일까요? 또는 질병으로 건강이 상하는 것이 큰 두려움일까요? 가난한 삶,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큰 두려움일까요? 물론 그렇죠.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난 모두 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잘 보면 그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사실 보면 다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지 살 수만 있다면요 뭐가 두렵겠어요. 이런저런 두려움 다 피할 길이 있고 극복할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이 두려움을 해결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전쟁도 질병도 가난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부활신앙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전혀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부활을 알았기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활을 믿었기에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 이것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요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새 대통령을 뽑고 경제, 교육, 사회 여러 제도들을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이런 수고와 애씀이 진정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인가? 강대국들의 대결 속에서 전쟁의 위협으로 한반도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삶에서 승리하는 경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를 주셔서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입을 열어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의 부활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결코 오늘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